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시고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좋으셨나요? 네. 아멘 하신 분들은 하늘문이 열리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좋으셨죠? 네. 은혜가 되셨죠? 마음이 그냥 가슴이 시원했죠? 받은 바 은혜가 우리에게 큰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오후에 박기남 집사님이 교회를 오셨어요. 지난주에 못 나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제가 죽었다가 살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여기 옷을 벗어갖고 보여주는데 여기서부터 오른쪽 발목 있는 데까지를 다 찢었대요. 여기서부터. 와, 수술 자국을 보여주는데 무려 5시간 동안을 찢어놓고 수술을 했대요. PT 사진을 찍고 MRI를 찍고 했는데 뭔가 이상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고 발견이 안 돼서 아예 여기 목 밑에서부터 오른쪽 발목 위에까지 다 절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잘 받고 내가 목사님 살아서 왔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받고 싶어서 왔는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고 교회 아무도 없어서 이 양반들 다 어디 가셨지? 그랬는데 제가 그 시간에 딱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오늘 윤필이 권사님 이제 이사하기 전에 또 이사하고 예배드리는 분들은 봤는데 이사하기 전에 이사 예배 받는 분은 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오늘 윤필이 권사님 가정에 이제 이사 가게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준비하고 있는 시간에 그 시간에 왔어요. 그래서 꼭 기도를 받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왔다고, 그리고 집에 가서 옷가지를 챙겨가지고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혼자 계시니까 누가 갖다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나오셔서 그랬는데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뭐 했죠? 하늘문이 열리는 특별 새벽 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또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자기는 살아올 줄 몰랐대요. 그런 말까지 막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상심이 되고 얼마나 크게 걱정이 됐으면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설교가 뭐였죠? 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랬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미연 집사님 어디 계셔요? 아니 어저께 저녁에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안 나와요? 어저께 새벽에 안 나왔길래 오늘 새벽에 나오라고 내가 문자를 했더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게 얄미워 죽겠어요. 못 나오겠다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안 나오셨어요. 어쨌든 이어서 오늘 축복의 현장, 기적의 현장, 금요 영성 집회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은혜와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도 졸지 말고 은혜를 길게 하십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도 졸지 말고 은혜를 더 길게 받으세요. 아멘. 그냥 설교가 길으면 은혜를 더 길게 받으면 돼요. 있습니까? 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 이 기도 카드를 나눠드렸는데 혹시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신 분들도 이 기도 카드 달라 그래가지고 가정기도, 가족기도, 사업장, 직장기도, 치유기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여기다가 맨 첫 장에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소서라고 써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 연말까지 강단 위에다 올려놓고 오늘 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쓰신 분들 가정기도 뭐 쓰신지 아시죠? 그 다음에 가족기도 뭐 쓰신지 아시죠? 사업장, 직장기도 뭐 쓰신지 아시고 치유기도 뭐 쓰신지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쓰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금요 영성 집회 때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려놓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쓰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아침 새벽 기도의 제목도 잊어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다 내가 기억해요? 자기가 쓴 기도 제목도 모르면 큰일 나요. 잘 모르겠으면 올라와서 찾아가지고 이거 기도 제목을 좀 사진 찍어 놓든지 해서 여기다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제가 새벽 기도 때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금요 영성 집회 때 합심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이 위에다가 하나님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소서라고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다고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그냥 가짜로 드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행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행복하다고 물어보니까 손 들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행복하시다면 행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나 갑자기 놀랐어요. 갑자기 특성을 하는데 반주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뭐가 꽝꽝꽝꽝꽝꽝. 와, 엄마보다 더 잘 치대. 제2의 박성희가 나왔어요. 시원이가 저렇게 기도회 때는 반주를 저렇게 해야 돼. 곱상하게 하지 말고 꽝꽝꽝꽝 짜자자자장짱 막 이렇게 치고. 와, 너무 멋있었어요. 우리 시원이에게 박수를. 근데 저렇게 반주 안 하시는 분인데 하고 딱 쳐다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시원이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이유를 알고 계시겠죠. 근데 저는 아까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커피를 마시러 가자 그래서 이디야, 제가 좋아하는 이디야로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가면서 제가 행복하다라는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뭐였냐면 앞에서 오시는 남자분이 있었는데 오른손이 여기까지밖에 없더라고요. 그 손을 들고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난 그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을 펴가지고 이랬어요. 가면서. 왜? 나는 손가락 5개가 다 있으니까.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서 손가락 5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만 그러겠어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고를 당한다든지 불의의 어떤 사고를 만나서 오른손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손가락 5개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그런 행복은 어떤 상대적인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로 진정한 행복이 뭘까? 그거를 생각해 보게. 그러면 아까 손 들지 않으신 분들 계시죠?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손 안 드셨겠죠? 그러면 손 안 드신 분들,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지갑이 비어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조건과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그 이유를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은 3절 말씀에 그 각 절마다 목적어가 뭐죠? 16절 기뻐하라, 17절 기도하라, 18절 감사하라. 자, 이 3절의 목적어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리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한 단어를 말하고 있어요. 자, 기쁨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자, 기도하라고 하는 것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감사하라고 하는 것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우리는 이 6가지 단어를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핵심적인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냥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기쁨을 잃지 말라 하는 거예요. 리오나, 어저께 LG하고 삼성하고 야구 경기를 했는데 내가 너무 슬펐어. 야구 얘기 하나 해줄게요. 리온이가 삼성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LG가 이겨야 된다고 리온이가 나왔는데 내가 이 얘기해요. 9회 말에 원아웃의 만루였어요. 근데 6대5로 LG가 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점수를 따라가 가지고 삼성 투수가 나와가지고 김재윤이라고 하는 투수가 헤매고 있었어요. 막 볼 4개를 던져가지고 밀어내기 점수를 줘갖고 6대5가 됐어요. 그리고 주자가 3명이나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원아웃이었어요. 여러분, 야구는 몇 명이 죽어야 바뀌죠? 3명이 죽어야 바뀌어요. 1명만 죽었어요. 2명이 아직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각 그 주자가 지금 3명이나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 하나만 땡기는 게 아니라 때리면 2명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전이에요. 끝내기 안타예요. 나는 반드시 이기리라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천성우라고 하는 타자가 나와가지고 병살타를 쳤어요. 뭐냐면 2루주자 죽고 지도 1루에서 죽고, 그래갖고 한 점 차, 끝내기 안타가 아니라 끝내기 병살타로 쳤어요. 리온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삼성 야구 보러 대구까지 가니까. 어제는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내가 정말 야구를 좋아하는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길 것 같고 이겨야 되는 거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어저께 저녁 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참 저녁 늦게까지 막 그냥 속이 막 탔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혼자서 운동 가는데 제가 그 야구 때문에 운동도 안 갔어요. 하여튼 그래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정말 작은 것 하나에 좌우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해도 힘들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일에든지 감사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행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스페인의 왕이 사치와 연락을 즐기면서 호화로운 그런 생활을 했어요. 왕이니까 얼마나 즐기고 얼마나 호화롭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그럴수록 행복하기는커녕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놓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왜 그랬을까요? 왕이 왜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랬을까요? 죽여버리려고? 왜 그랬을까요? 왜 행복한지 물어보려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행복한지 그 왕이 그것을 그에게 물어보려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신하들이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람을 찾아다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한은선 집사님 행복하십니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남에 왔으면 여러분들 금방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왜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지 못했냐면,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행복하냐고 묻느냐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행복하다고 말했다가 불려갔다가 왕 앞에서 이놈아 그게 무슨 행복이야 그랬다가,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왜 왕이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자칫 잘못 행복하다고 말했다가 왕에게 데리고 갔다가 큰 봉변을 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가 누구였냐면, 걸친 옷은 누더기와 같은 그런 헌옷을 입고 있었고, 막대기를 들고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렇게 고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정말 걸치고 있는 옷도 누더기같이 그냥 때가 끼고 누더기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다라고 말할까? 그래서 그 목동을 왕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왕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물었어요. 너는 왜 행복하냐? 물었더니 여러분 생각에 그 목동이 왜 행복하다고 했을까요?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 목동이 왜 행복하다고 말하냐면, 왕이요, 내가 오늘을 살아있음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 행복하다. 여러분, 정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되고 아무리 호화롭지 않은 삶을 살아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그렇게 안 느끼시나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내일 하나님이 데리고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농담이지만은 정말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누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로 인해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늘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까지 그토록 내일을 살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이 살지 못했던 날이에요. 어제까지 살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 어제까지 살고 간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그날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을 살고 있고 지금 살아있음에 우리는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음에 그 존재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다.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 넷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여러분, 아주 평범한 것이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단한 것, 위대한 것, 큰 것 같이 여기는 것, 그것들이 이 탈무드에 보면은 아주 작은 것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쉬운 것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또 정녕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몇 사람이나 될까?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못 이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행복이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실상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좋은 것을 누리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많은 것을 가지면 정말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것을 가진다고 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나 세상의 성공은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요,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잠시 잠깐일 뿐이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들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속에 사는 것이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주님 안에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주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과 내게 주실 것과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내가 주님 안에 사느냐, 신앙 안에서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라는 거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이 세 가지,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들어왔고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얼마나 힘쓰고 있느냐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 자신은 정작 항상 기뻐하려고 하지 않아요. 조그마한 것에도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살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쩌면 우리의 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신호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평생 감사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장밋빛 꿈을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씩 웃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행복하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 장밋빛 꿈을 꾸면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이 신랑이 신혼 초부터 매일같이 술에 찌들어갖고 오는 거예요.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집에를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밋빛 그 행복을 꿈꾸던 그 모든 꿈이 다 깨졌어요. 결혼 생활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남편의 술버릇은 여전했고 이 집사님은 홀로 가슴앓이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늦은 밤 시간, 그날도 변함없이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집 현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남편을 짐짝처럼 겨우 끌어다 집안에다 눕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술주정뱅이 남편과 씨름하는 자기 자신의 신사를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남편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저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야 했나요? 하나님, 이제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10년 넘게 쌓인 서름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하다가 지난주에 목사님으로 듣던 설교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설교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감사하라고?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면 과연 기적이 일어날까? 시온아, 목사님 말 들었지? 네 생각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 너 믿음이 좋다.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감사하라고 했지만, 뭐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지만, 감사할 게 하나도 있어야 감사를 하지. 혼자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좀 우습기는 하지만 감사의 이유를 하나하나씩 찾아봤습니다. 앞에서 정신없이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면 한심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하나님 감사해요. 결혼도 안 한 황 목사님이 아멘 하시네요. 이런 남편이 언젠가는 좋아지지 않을까? 좋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을 취해가지고 오는데 다른 데 안 가고 꼭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쓰러져 있는 걸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을 한다고 하는데 10년이 넘도록 아무리 술이 취해와도 손찌검을 안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술은 저렇게 많이 처먹는데도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는
다음날 출근 안 한다고 술을 더 많이 처먹고 와서 주일날 아침까지 깨워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쿨쿨 잠만 자고 있으니 교회 가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했대요.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는 했지만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헛웃음이 나왔답니다. 그래도 불평하고 있는 것보다 감사를 했으니 가슴이 후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낄낄거리고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목말라. 그래서 잠에서 깨더라는 거예요. 깨고 보니까는 아내가 자기 얼굴 앞에서 낄낄거리고 웃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놀라서 뭘 보고 웃는 거야? 여보, 한밤중에 왜 자지 않냐고 나를 쳐다보고 앉아갖고 웃고 있는 거야? 뭐가 좋아서 그렇게 싱글벙글하는 거야? 그러자 아내가 그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이 인간아, 술 좀 작작 처먹어. 그럴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여보, 당신과 사는 게 감사해서 웃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모조리 다 남편에게 말해줬어요. 그러자 갑자기 남편이 정색을 하더니 심각한 마음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어요. 여보, 내가 술을 먹고 당신 속을 그렇게 썩었는데도 나와 사는 것이 고맙다고 하니 정말 나도 고맙소. 이제부터는 술을 좀 안 먹으려고 노력하겠소. 그리고 내가 그렇게 교회 나가는 게 소원이라고 했는데 다음 주일에 내가 당신 따라서 교회 가겠소 그랬대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로 그 남편은 교회에 코를 껴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간 그 주일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힘을 줘서 설교를 하는 내용 중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은 나를 망치는 것이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요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것이다. 정신이 번뜩 나더래요. 그 말을 듣고서 그날부로 교회에 코가 끼어갔고 그 다음 주일도 나오고 그 다음 주일도 나오고 계속해서 교회를 따라서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왔대. 10년 넘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는데 꿈쩍하지 않던 남편의 마음이 단 한 번의 감사의 기도로 이렇게 변해버리다니 목사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대로 순종을 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이진우 장로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대머리의 감사의 조건, 이런 글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분이 아마 머리가 이렇게 좀 벗어진 분이에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대머리의 감사 조건이라고 썼대요.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대머리가 된다. 왜? 날마다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셔서. 대머리인 사람은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사면서 대머리로 구걸하는 사람은 여지껏 본 적이 없다.
비교적 목회자들이 대머리가 된 사람이 많다. 엘리사도 대머리였다. 비누, 산푸, 물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 좀 유머스러운 그런 이야기 글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해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가정에 대해서, 지금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이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직장과 공동체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로 인하여 정말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인데 혹이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족해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면 마음을 바꾸십시오. 불만족해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됩니다. 어두운 것이 됩니다. 늘 그늘 아래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늘 항상 우리의 삶에 대하여 감사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늘 행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이번 하늘문이 열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안수 기도를 했는데 여기 앞에 제 눈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 정근일 집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기도하다가 그 집사님 하나님 병 고쳐주시고, 그 집사님 암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정근일 집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그 집사님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여기 젊은 여성분이 하는 분이 두 번째 딱 나와 계셨어요.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막 기도를 했어요. 안수 기도를 했어요. 왜 내 눈에 그분이 누군지를 왜 몰랐을까? 혹시 그래서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올라가서 사모님, 여보 그러면 안 되죠. 사모님, 그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두 번째 섰던 그 여성분 누구예요? 그랬더니 아니 얼굴 안 봤어요? 강명선이잖아. 여러분, 강명선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결혼해가지고 살면서까지도 한 번도 새벽 기도에 꿈도 안 꿔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명선 자매가 오늘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안수 기도를 받고 갔어요. 오늘 안수 받은 분 중에 제 가슴 속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사람은 강명선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새벽 기도 나왔고 처음으로 이 강단 앞에 나와서 안수 기도를 받아서 제 가슴에 깊이 남았어요. 저는 이런 일을 보고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장마기가 오고 비가 내리게 했을까? 여러분, 장마인데 길에 물이 넘쳐날 정도로 비가 왔나요? 저 아랫역은 그렇게 비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딱 장마를 경기도 쪽으로는 못 올라오게 하고 부슬부슬하게 비가 어땠어요? 시원하고 덥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바람이 불면 창문을 열어놓고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바람이 불면 창문을 열어놓고 주여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소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딱 비가 왔잖아요. 그리고 아침 9시 8시 반 되면 비가 딱 그쳐요. 제가 운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 주관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실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기도 오시는 분들 덥지 않으라고 비도 적당하게 부슬부슬하게 내리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말씀드릴 내용인데 아까 제가 이 이게 없는 분, 손이 여기 없는 분 만났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래고 제가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 재활병동에 김봉남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아침은 눈부시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의 사연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재활병동에서 있으면서 그 안타까운 사연들을 기록을 해놨는데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보면 이게 있어요. 우리 중에는 왜 내가 이런 집에 시집을 와서 빨래나 하고 있나 라고 원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재활병동에 와보십시오. 재활병동에는 손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발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손으로 물의 차가움을 느끼며 빨래를 해보는 것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가려운 데를 긁어보는 것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는 것만 보지 마시고 부족한 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보세요. 불평이 되거든. 불평이 생길 때마다 손을 앞으로 내밀어 놓고 손가락을 하나하나씩 접으면서 이렇게 하세요. 이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손가락을 가지고 펴서 날마다 적어도 5가지의 감사할 것을 한번 세워보세요. 네? 감사할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서 올리신 이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흘렸던 눈물의 기도가 이제 축복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처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이, 여러분들의 눈물이 이제 축복의 열매로 맺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